아, 오늘은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작사는 셰뮤얼 오말리 클러프라는 분, 아일랜드 더블린 태생 목사님이시고요.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업하셨고 영국 국교회 사제로 임명되었으나 1874년 교회를 떠나서 플리머스 형제단에 가입했으며 많은 찬송시를 발표했지만 상세한 생애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작곡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 이분이 작곡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 펜실베니아 에딘버그에서 출생하셨는데 그는 1857년에 뉴카슬로에 이주하여서 감리교회에 출석을 했으나 주일학교 교장과 성가대 대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1870년 인디애나폴리스의 YMCA 모임에서 무디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성가 가수로 무디와 함께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시면서 찬양 인도자로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미국 복음 성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시죠. 이 찬송이 완성한 완전한 형태를 갖추어서 나타나게 된 계기는 된 것은 영국에서는 그의 성가곡 및 독창집 그 에세이에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1894년에 출간된 복음 찬송 1번에서 6번까지 연결본 6권의 책을 압축한 것으로 739곡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작곡가 생키가 이 시를 발견한 것은 1874년 어느 날 무디와 함께 아일랜드에 처음 방문하였을 때 거기에 전단지로 인쇄된 이 찬송시를 우연히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구구절절 이제 은혜로운 가사 내용 때문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키가 지은 곡은 직접 작곡을 시도했던 게 두 번째 작품인데 이 찬송은 불과 몇 달 만에 아주 유명해진 계기가 됐어요. 생키는 이 시에 곡조를 붙여서 그 무디 목사님 집회 때마다 즐겨 불렀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듣는 모든 신자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이 이제 집회 때 부흥전도단에서 충실히 봉사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동역자 호레이시옵 스파보드 교수님이 내 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배가 파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익사를 하지요. 그리고 겨우 부인만 구조되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서 그때 찬양을 해놓은 게 누굽니까? 이분이 내 평생 가는 길. 그 찬양을 또 이분이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부흥전도단의 찬송가 인도자던 생키를 이제 우연히 클러프의 이 찬송시를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이제 감동과 또한 은혜에 젖어들어서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이렇게 부흥 집회 끝날 때마다 매일 밤 불러서 전도팀에게 잃었던 활력을 집어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찬송은요 3절이 아니라 5절까지 있었으나 3절만이 우리한테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성가와 독창곡집과 1875년 미국에서 발행한 복음 찬송과 성가에 실려있던 찬송입니다. 자, 이 찬송은 작시자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간증한 이렇게 현식으로 말한 거였는데 간증 찬양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알게끔 권고하는 찬송입니다. 통일 찬송가 제목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는 내용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후렴 가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작시자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본래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와 음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함에 있다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 소리 문답 1번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의 업적을 기리며 찬양 드리는 일인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 또한 교육하는 것, 봉사나 또한 구제하는 것과 찬송을 부르는 일들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는 것이라고 계시록 5장과 5장 9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또한 계시록 14장에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야 하는 목적이 있듯이, 노래하는 자들이 합창으로 찬양을 드림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하고요,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합창은요, 소리의 울림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리고 소리의 울림은 목적을 지향하여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리의 울림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표현이 될 때에 정신적인 긴장을 진정시켜 준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격에 하나님의 인격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듯이 합창에 의해 표현되는 아름다움은요, 하나님 자체로서의 아름다움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창하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나타나는 그 신체적인 움직임이나 정신적인 움직임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의 표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합창의 과정 전체가 아름다움의 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 그 지휘자나 또 찬양대원, 또한 그걸 듣는 성도들의 관계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것은 그 성가대 합창을 하는 것은 지휘자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표현이 되지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래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면 다시 하나님의로의 그 아름다움이 표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일들, 역대상 16장 36절에 아멘으로 이렇게 동참하는 상대적인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이렇게 상대적인 관계에 있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격과 인격들의 만남에서 합창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달과 반응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렇게 드러내는 찬양의 한 수단으로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해와 양보하는 마음, 또 협동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할 줄 알고, 또한 헌신하고자 하는 신앙적인 자세에서 이룩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럴 때에 진정한 사랑이 나오게 되고요, 음악적인 아름다움에 수반되는 상대적인 아름다움이 한층 나타나서 이렇게 최상과 최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올려지리라고 봅니다. 결국 합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아름다움의 표현이 있고요, 또 그 아름다움은 정서의 긴장과 이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긴장과 이완을 표현할 수 없다면 합창으로서,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음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긴장과 이완을 위해 음악적인 상식을 떠나서 정신적인 표현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영혼이죠. 마음, 정신, 마음 자세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가대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지고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기구이지요. 그러므로 성가대의 음악은 영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곡을 선택할 때도 항상 그 가사를 신중하게 보시고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절기하고도 연관이 돼야 되죠. 또 목사님의 설교 내용하고도 오늘 주제하고 맞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는 성가대 지휘할 때 목사님께 그 성경 말씀 그거를 항상 먼저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신명기 27장 16절에 말씀하시고, 하물며 당신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신명기 3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라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가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정성 들여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레위 지파 중에 구별해서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찬양하는 데만 전념하였다고 했는데, 오늘날 모든 성가대원들은 그때와 같이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하루하루의 생활이 하나님과 연결된 생활이고 찬양하는 삶이 계속될 때 그들이 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축제인 올림픽을 위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수천 수만 번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예배 때 찬양을 준비하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 가수들도 그 곡을 1000번, 2000번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음악적인 면만 또 지나치게 치중하면 차라리 멋진 녹음 테이프를 듣는 것만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성가대는 밀폐된 공간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는 데서 온 성도들을 이렇게 대표하여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는 도중에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가사와 음악을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고, 찬양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찬양이 될 때에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찬양은 하나의 연주가 아니고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정도가 아니고 또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무드음악도 아니며 음악적인 감흥을 돋워주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이고요, 찬양 그 자체가 예배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또한 성가대를 예배학적 입장에서 이해하고 육성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성가대가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존재하게 된 목적은 오직 예배를 위한 제사적인 사명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성가대에 활동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지요. 대표적인 예로 역대상 2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기 예비 성가대를 포함해서 4,000명 규모의 성가대가 레위 족속에서 선발되었고, 역대상 25장에는 노래에 익숙한 자가 288명을 선택해서 단동편에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역대상 25장 31절에는 성가대가 24바늘에 속한 것을 볼 때 성가대는 바로 제사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는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된 성가대가 찬양한 것을 볼 때에 제사직임을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지요. 주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의 성전 예배를 위한 조직된 성가대가 찬양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왕국 이전 시대에는 자유롭게 이제 일제히 여성들이 찬양한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나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이나 사사기 11장 34절, 또한 역대상 15장 20절을 보면
비파를 타서 여청에 맞춘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여자의 높은 소리에 맞춘다고 말한 거. 그럼 높은 소리는 뭐예요? 낮은 소리는 알토, 높은 소리는 소프라노겠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성이 성가대를 하였든지 아니면 악기로서 여성의 고음을 내게 하면서 합창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대 시대인 4세기까지는 성가대가 공식적으로 예배에 등용되지는 않았습니다. 4세기부터 18세기까지는 소년 성가대나 또 남성만으로 구성된 성가대에 의해서 성가를 하였습니다. 4세기에 시작된 단성 성가대는요, 주 70년 로마군의 예루살렘 침공으로부터 교회가 파괴되고 남성들이 군대에서 이렇게 희생됨으로 이렇게 교회 성가대가 이제 중단되었어요. 왜요? 남자로 구성되었지만 이제는 남자들이 이렇게 군대 가서 죽거나 뭐 다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람이 또 줄어요. 그러다 보니 또 그런 불상사들이 또 있으니까 성가대가 그때는 또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 313년 밀라노 회의의 칙령에 의해서 교회는 지하에 있다가 지상으로 이제 올라오죠. 지상으로 이제 나타나죠. 이제 이렇게 항상 감춰져 있다가, 그리고 회중은 노래를 했고요. 성가대가 조직되었고요. 또 313년에서 335년에는 로마의 실베스터가 암송과 호흡과 발설을 위해 음악학교, 호흡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과정에 호흡이 있잖아요. 또 발설은 소리를 내는 게 발설이지요. 그래서 음악학교를 도처에 세워가지고 성가대가 이렇게 육성이 되었습니다. 즉 소년의 또 변성전 소리, 그게 카스트라토라고 하죠. 이것을 훈련시켜서 고음을 처리케 하여서 합창을 이렇게 육성하였습니다. 카스트라토는 이탈리아로 카스트라토라고 말을 하는데, 변성기 이후 음역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여성의 음역을 내기 위해서 거세한 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카스트라토는 거세하다, 또 라틴어의 카스트라레에서 유래되었는데 이탈리아에서는요 에비라토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내는 변성기 이전에 보이 소프라노와는 구별이 되지만, 이거는 중세 유럽의 합창단에서는 여성이 합창단이 되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으니까 남자들만 합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의 음역을 내게 하기 위해서 합창단원을 이렇게 거세를 시켜갖고 변성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음역을 내게 하여, 그게 여성의 소프라노 음을 내게 하는 거지요. 예, 그리고 18세기에는 독일 교회가 남녀 혼성 성가대를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남녀 혼성 성가대는 영국 교회에서도 시작했고요. 미국 뉴욕에는 삼위일체 교회에서는 1693년에 영국으로부터 성가대원을 데려왔어요. 또한 그리고요,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오게 해서 예배를 하는 혼성 성가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최초의 미국 교회는 48명의 성가대원 가운데 31명이 여성 단원으로, 이렇게 남자는 그러면 17명밖에 안 되겠죠. 예, 불균형적인 합창으로 이렇게 혼성 합창을 시작했으나 180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미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부른 이렇게 찬송의 작곡가인 로엘 메이슨, 이 박사님에 의해서 남자 여자가 이제 같은 숫자로 동수로 이제 성가대를 구성해서 미국 개신교의 혼성 성가대 음악이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노엘 메이슨, 이분은 작곡 이렇게 작사 하신 분인데요, 작곡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네 줄 가까이나 어둠 밤 시들이니 뭐 찬송하는 소리 있어 뭐 이런 것들이 19곡이나 우리 통일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크로스비 그분은 24곡 정도가 이렇게 통일 찬송가에 이렇게 찬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시죠. 자, 이와 같이 사성성 합창 음악은 그 역사적인 변천이 이렇게 쭉쭉 흘러내려왔어요. 그래서 12, 13세기에는 두 성부 또 세 삼성부로 합창을 하였고, 1525년도에서 1594년도에는 팔레스티나에서 보면은 복음악이라고 있어요. 복음악은
폴리포니 뮤직 기법에서 사성부 합창 음악이 교회 예배 음악으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악 같은 거는 이제 단성 음악은 선이 뭐예요? 그 음악이 하나인데 복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다성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음이 아닌 복수의 성부를 가진 이제 음악을 가리키지요. 그래서 알토나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예. 단성은 그러니까 소프라노면 그 멜로디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알토나 뭐 베이스나 테너 이런 것들이 섞여지지 않은 거겠죠. 예. 단성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의 기원은 구약 왕국 시대부터 단선율 성가대에서 복선율 음악으로 교회에 들어오면서 예배에 있어서 몇 가지의 이렇게 기능들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이 무엇이냐 이걸 알려면 예배 음악을 논하기 전에 음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아마 순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음악은요 소리예요. 소리로서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성경에서는 음악을 뭐라고 그러느냐? 음악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3절에 나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이렇게 선율을 보면은요, 선율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단선율,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하나의 선율을 말하는 거고요. 동양에서는 이제 많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중세 초기에 고대 그리스나 그레고린 성가에서 주로 단선율을 많이 보고요. 두 번째는 복선율, 좀 전에 말씀드린 선율을 동시에 두 개 이상 이렇게 합하는 것이 주로 서양, 중세, 르네상스에서 바르크 시대 때 있었고, 이제 대위법을 거기에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바로크 시대 바흐 음악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둘 이상의 가락이 이렇게 얽혀서 진행하는 음악을 말해요. 그리고 이게 대위법을 사용되는 음악의 경우는 다성 음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화성과 함께하는 선율들은 성악곡 같은 거는 가사에 영향을 받고요. 이게 그 중심 요소가 기악곡일 경우는 악기로 이제 연주를 할 경우는 악기의 성능이나 또 음폭의 넓이 뭐 이런 것으로 정해져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문화가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또한 창조물이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그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나라의 언어인 음악을 세계 공통어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히브리어 언어만 있는 것과는 잘 비교가 됐지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언어는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져 살게 하시려고 구음도 하나고, 구음은 뭐예요? 발음, 말, 언어가 동일했다는 것이 구음이죠.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던 언어를 이렇게 하나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혼잡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음악은요, 모든 인간들의 공통어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 모두가 통역을 해야 의사가 통할 수 있게 됐죠. 왜요? 언어가 이제 다 너무나 많은 언어로 이렇게 갈라졌으니까. 그리고 음악만은 통역이 없어도 누구든지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세계의 공용어로 남겨두셨습니다. 잠깐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보면은요, 바벨탑 사건은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상징이고요.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거기서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서 도모하는 것을, 그거 바벨탑 쌓는 것을 그치게 했잖아요. 오늘날 지구상에 존재하는 언어는요, 대략 7,000가지라고 합니다. 현재 성경은 약
1600여 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후에 셈과 함과 또 야벳의 자손들에게서 천하만국 백성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셈은 엘람, 또 아수르, 아르박사 쪽에 롯 아람을 낳았고요. 엘람은 뭐 이란을 말하고, 그다음에 아수르는 아수르죠. 그리고 아르박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람은 시리아고, 룻은 루디아입니다. 자, 함이 낳은 아들들이 오늘날 아프리카의 자손들이에요. 바벨탑 사건과 함께 언어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로 만들어진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에도 나오지 않고 온리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탑 사건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언어의 혼잡이잖아요. 이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그 흐름을 잘 살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두 가지의 죄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교만이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그 탑을 꼭대기까지 쌓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잖아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까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면 내가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인생이 문미건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생각이 또 온대요. 그래서 종종 말씀을 어긴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인간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누가 발명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루터 이전에 1000년 이상 동안 이어왔어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쪽에서는 창세기 4장 21절을 근거로 해서 음악을 발명한 사람이 유발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스 철학자들은 피타고라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루터는 음악이 인간에 의해 발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음악은 신학 다음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로 알 수 있잖아요. 그는 음악이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 최고의 찬사를 받을 만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음악이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또 루터의 확신은 다른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슬픈 자나 또 게으른 자, 또 침체된 자를 환기시키는 것이 음악의 기능이다라고 루터가 또 말을 했고요. 또 음악은 우울증을 몰아낼 수 있고 슬픔과 비탄에 잠긴 마음을 위한 최고의 위안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이렇게 음악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 경계도 하고 죄책감까지 느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말했지만, 루터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은 죄 없는 기쁨이고 순전한 기쁨이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죄책감을 느꼈지만, 상상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은요, 말을 운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예로부터 음악과 말은 밀접하게 결합되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말을 음악에 실어서 전달하면 그게 노래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그냥 말로 전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느낌이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의 주인인 음악 자체에 영혼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감미로운 음악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더 이렇게 나아지고요, 강해진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사로 해야만 음악이 선포적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트럼펫이나 이렇게 혼 같은 악기로도 이렇게 소리를 낼 때 그 자체가 설교하는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들이 그럽니다. 또 예배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위치는 설교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설교보다 음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 예배 또는 혹은 찬양 예배 시에 설교는 늘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작아요.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애물단지로 또 전략해버려요. 왜요? 찬양대의 찬양이 별로 유익하지 못한 설교보다 훨씬 낫다는 말을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음악의 기능을 상대적으로 격상시키는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배 음악은요, 설교와 더불어 예배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있어서 찬양대를 중심으로 하는 음악의 중요성이나 혹은 필요성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예배 음악이란 무엇이냐?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것 같아서인지 다른 용어들과 혼용하여서 사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 음악과 기독교 음악, 크리스천 뮤직이죠. 교회 음악, 자, 처치 뮤직, 또 성음악, 시크레드 뮤직, 세이크레드 뮤직이라고 하죠. 또 예배 음악과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고 있다는 이런 음악들을. 자, 우선 종교 음악은 가장 비기독교적이고요. 예배 음악과 거리가 먼 용어예요. 물론 종교 음악이라는 보편적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다 종교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용어가 기독교만의 특징을 나타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 이렇게 타 종교에서도 공공연히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일질감을 느끼게 하는 용어가 바로 종교 음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음악을 보면 문자 그대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음악을 총칭하는 용어가 바로 이게 기독교 음악이에요. 즉 찬양 외에 교회 안팎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색채를 띤 연주용 클래식 음악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배 음악과는 엄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그럼 교회 음악은 어떨까요? 교회 음악은 대체적으로 이게 교회 당이라는 이 교회 장소적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그곳에서 불려지고 있는 모든 장르의 음악을 통칭하는 용어란 점에서 기독교 음악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좁은 개념이에요. 이 용어는 언뜻 봐서 예배 음악과 매우 유사하게 보이지만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교회 음악은 비록 기독교적 색채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배와는 무관한 목적으로 연주를 된다면 교회 음악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음악을 볼까요? 성음악은 문자적으로 나타내면 세이크레드 뮤직인데 이렇게 영어의 의미처럼 하나님께 크고 깊은 존경과 경외심을 갖고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성음악이야말로 예배 음악과 가장 의미가 가까운 용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차르트나 베르디, 베를리오즈, 게르비니 또 포레가 작곡한 레퀴엠을 이거 보면 레퀴엠 이 작품을 성음악의 성격과 내용을 다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성음악 또는 순수 예배 음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배 음악이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배 음악이란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해서요, 하나님께만 들어야 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연주되어지는 음악으로 예배적, 치유적, 선교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르간을 중심으로 또한 다른 기타 악기들과 이렇게 드리는 기악음악과 또한 교인들과 함께 부르며 드리는 그 회중 찬송과 또한 성가대나 개인이나 여럿이 불러서 드리는 이 찬양이 예배 음악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돼요. 예, 여기서 기악음악은 뭡니까? 오르간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나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등과 같은 악기들과의 연주로 전체 예배 분위기를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회중 찬송이란 것은요, 예배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적인 표현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예배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중 찬송의 선곡은요, 대단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가사를 항상 잘 이렇게 봐야 된다고, 중요하다고 항상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겁니다. 사사기 1장 1, 2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과 싸울 때 선봉은 항상 유다 지파였잖아요. 역대상 12장 23절에서 40절에 보면 사울 왕의 군대와 싸우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 창과 방패를 들고 나온 사람들 중에 유다 자손들이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도 보면은요, 노래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군대 앞에 보내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였어요. 다윗도 전투할 때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대를 먼저 세우고 하니까 이겼잖아요.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는 장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보다 먼저 유다의 음성, 즉 찬양을 들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33장 7절에 나오죠. 예, 그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셔요. 자,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라는 말씀처럼 찬양하는 자의 음성은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찬양이 중요합니까? 예,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요, 지체인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또 그렇게 나오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라는 말씀처럼 성장 배경이나 생각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며 한 가족이 되게 끌어모으는 자성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성도들이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큰 사명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는 7절에서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시게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 싸우게 하시니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죠. 대적을 칠 때 주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영육의 병을 치료하신다 했어요. 사무엘장 16장 23절을 보면 기원전 1000년경에 다윗이 사유당에게 들렸던 그 악신을 떠나게 함으로써 그의 우울증을 이렇게 수금 연주로 치료한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음악으로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것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은혜와 영적인 성장에 도움을 많이 주는 순서로는 예배 음악이 바로 1위였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2위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 운동이 3위로 나타난 것을 볼 때에 예배 음악의 비중이 어느 때보다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음악이 영적 치유에 반응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봤을 때도 예배 음악 시 사용되는 음악이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85%예요. 또 예배 시 성가대의 찬양에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81%나 됩니다. 그리고 오르간이나 그 주악이나 찬송회에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은 72%가 됐고요. 교회 음악을 통해서 영적 치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70%나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교회 음악을 통해서 감정이 순화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78%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음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음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면서 올바른 찬양은 무엇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천율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스팽글러의 서구의 몰락에 보면은 기독교는 성전의 오라토리오를 대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성전 음악은 기독교를 대변하는 예배 도구인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찬양이 저주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첫째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대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부모도 성김을 받을 때 자녀에게 흡족하여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찬양은 축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도구이고 당위적 사고의 행동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창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올바른 찬양의 규범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예배는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에 경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가치와 능력과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노래하고 나서 회개와 또한 결단이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현재까지 드려진 예배의 대부분이 간증과 또한 은혜의 찬양에만 집중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는 거는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부르는 음악의 선율은요, 그리고 모두 도, 레, 미, 파, 솔, 라, 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요. 여기에 도는 도가 앞자리 도를 도미니움이라고 해서 도를 이렇게 따가지고 시작으로 도미니움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주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음악에서 도의 사용은요, 하나님의 위치를 상징하는 시작과 끝에 반드시 사용돼요.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 또 그렇게 하잖아요. 시작하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사라고 해서 도에서 도까지 해서 도, 이렇게 제가 설명이 그렇게 부합이 잘 이렇게 쏙 들어가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이유는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알페와 오메가라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과 끝. 자,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에 기인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천국에서 찬양으로 받으시던 영광을 이 세상에서도 구현해야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도미니움, 도의 올바른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레파솔라시도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 그거 시작과 알페, 시작이고 시작과 끝이요, 이 말씀의 계시록에 연결된 말씀까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따른 근거에 있다는 걸 설명하므로,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예배 음악의 기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